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부활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서는 최대 명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그같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을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은 본문을 근거해서 부활을 믿자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실 그 성경 이제 마가복음 16장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마리아 즉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자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준비했는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붓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을 열어 주겠느냐 하고 이제 근심하고 가게 됩니다. 이미 가보니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흰옷 입은 청년들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랍니다. 그 청년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한 보면서도 몹시 놀라서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도망하다시피 이렇게 가게 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래도 무서움이 멎지 않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 마리아가 가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살아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제 이렇게 역시 그도 근심하면서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가는 그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4절에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또한 믿지를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까지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3절에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이니까 참 우리는 기쁘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 보니까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도 믿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참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절에 가서 불공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 교주가 부활했단 말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믿고 있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 사실이 모든 제자들도 보았고 결국에는 봤죠. 믿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500여 형제들 앞에서 다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나셨고, 또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이제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손을 보이면서 장자국과 못자국을 봐라, 이렇게까지 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몇 번 나타나셨는가? 물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직접 나타나 보였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고요, 11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 이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보이셔서 너는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또 7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고기와 떡을 잡수시면서도 이제 나타나 보이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간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증명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는 주님이 승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이제 부활하셨던 모습을 보였던 사실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의 첫째 그 소리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제 부활하신 사실을 보게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나 예수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영생의 주, 부활의 승천의 주, 재림의 주 예수를 너희들은 전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를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가 주의 종들이 전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할 때에도 같이 만나서 영원히 거할 것을 증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두려워 말고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아멘. 이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수십 번 수만 명 여러분들 소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지만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일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을 걸어가며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돈을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그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복의 근원 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에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복의 근원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복을 나누어줘야. 성경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복된 믿음, 누가복음 22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 생활 잘해라,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복의 근원으로서 능히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시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믿음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간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큰 믿음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신앙, 믿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왕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로 끝나서는 안 되죠. 목사들이 세례를 줄 때 물세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 가서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줄 알아라. 그거 말씀을 했어.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정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나게도 만들어주시고 불세례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구하면은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믿음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보게 되면 사실은 저 기동원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 많이 했죠. 밤에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한 번은 추울 때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참 바람은 싹 불어오죠. 때는 눈발이 이렇게 날리죠. 얼마나 추워요. 발가락이, 손가락이 그저 이렇게 시려서 견딜 길이 없어서, 그래 집에서 그냥 이불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그 득을 웃으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신령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때는요, 그게 육체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걸 다 잊어버려요. 영역이 강하게 역사할 때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도 이런 체험을 나는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기적의 역사인데 이건 내 김재영이가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것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김영석 교수가 방송이 조금 나오는 걸 보다가 왔지만요, 그분 얘기는 내가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것이 전부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 다 이웃이 나에게 줬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더라. 건강도 남이 줬고, 또 의사를 통하여서 받고, 약을 치료를 받으면서 낫고, 또 이제 먹는 것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말을 하는지요. 평범한 말 같은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뱀을 집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은 악령도 제어할 능력이 부여된다. 아멘.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4장 31절 36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1절로부터 5장 1절로부터 20절에는요,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다 깨끗게 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들은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과 고통을 유발시키고, 귀신들은 사람을 부도덕한 길로 인도하는 귀신의 장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짓을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고 장난을 지금도 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새 방언을 우리에게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성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은 영적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본인 자신이
영음을 듣기도 하며 깨닫게도 되는 이러한 것이 영적 역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13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방언은 사람들이 전하는 방언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듣는 자들이 다 깨닫게 되는 방언도 있습니다. 어떤 방언은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고 자기만이 알고 들을 수가 있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도 그 사실을 깨닫고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이런 방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방언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초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언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독을 제어하는 권능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뱀을 아까 얘기했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모든 병이 낫게 되는 사실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지만 썬다싱은 그 부모가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야단을 치고 정말 때로는 매질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분은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생각한 부모들은 도시락을 싸서 내쫓으십니다. 쫓아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약을 넣은 거예요. 그 독약을 넣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내쫓았는데 기차를 타고 멀리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그걸 먹어야 되겠는데 먹으려고 이제 꺼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거기 도시락에서 그 노란 그 안개 같은 이런 것이 거기서 나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독을 제어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는 아직 그것도 모르고 먹었는데도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 참 존경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썬다싱은 그 밥을 먹었으나 하나님이 제독시켜 주셨으니 살아서 역사하게 됐던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6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비록 들어가서 물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3일 동안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살겠는가? 인간의 생각과 어떤 인간의 조건, 과학, 그걸 생각해서 왜 살았는가 하는 사실은 아마 아무도 지금까지도 이해 못하고 앞으로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토하여서 니느웨를 가서 외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볼수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신자들을 향하여서 병원 가서 치료해라. 그거죠. 응? 무슨 음식을 먹어라. 뭘 해라. 물론 사실 그 삶은 그 인간이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그거 뭐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참 모든
만물 참 보게 되면 농사를 짓는데 내가 한 가지 말하고 끝나겠어요. 농사를 짓는데 아니 그 해충 때문에 약을 많이 씁니다. 약을 많이 써요. 몇 년 전에는 약이 그렇게 큰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그 해충을 죽였지만 지금 그거 쓰면은요 그 해충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해충도 면역성을 가지고서는 급한 약을 견뎌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다 사람이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너도 부활하라는 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다 죽지만은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영생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체를 희생해 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